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8절입니다.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8절까지 다 찾으셨으면 아멘. 저랑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 지역에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의 양떼를 지키더니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그 위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그 위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함께 읽습니다.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아멘. 광고 말씀 다 드렸고 말씀도 나눴습니다. 전후적으로 반갑게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들을 주셨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믿는다고 말하는 이들이 갖고 있는 딜레마가 있어요. 여러분도 다들 기억하실 만한 사회적인 사건 가운데 1992년에 다미 선교회를 비롯한 시한부 종말론 소동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기억이 나시죠? 세상이 온통 떠들썩했어요. 당시에 2만 명 가까운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있었는데요. 그 당시에 떠오르는 인물이 한 명 있었죠. 그 이름도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누구죠? 이장님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이장님? 여기는 뉴스 안 했나요 그날? 이장님이라는 사람이 이끌던 다미 선교회,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라는 이 가짜 선교회가 전국의 173개 교회에 8,000명 가까운 사람들이 밤마다 12시만 되면은요 흰 옷을 갈아입고 막 울부짖으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휴거가 일어나게 하소서 막 우는 모습이 화면에 나왔었어요. 근데 그들이 그토록 열망했었던, 지정했던 10월 28일 날 휴거는 없었습니다. 다미 선교회 이장님은 사기 혐의로 구속이 됐고요. 휴거가 불발이 되자 징역 1년을 살고 출소해서 새로운 삶을 살겠다 이름을 이답게, 사람답게라고 개명을 해요. 그리고 새하늘교회를 다시 설립을 했지만 지금은 활동이 영 시원치가 않습니다. 나중에 그가 말하기를 휴거는 처음부터 에러였다 고백을 해요. 30년이 지난 지금은요 시한부 종말론이 다시 이 땅에 발붙여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아무리 다 지난 일이라고 해도 한 사람의 잘못된 상상력과 진실 은폐가 한국교회에 가져둔 혼란과 파장은 실로 엄청났어요. 그 이름이 누구라 했죠? 이 장님. 이름을 잘 지어야 돼. 사람은 장님이라 그랬던 건지 영적 장님이 돼가지고 보지 못할 일을 벌여서 참 큰 문제 씁쓸합니다. 당시에 그 많은 사람들이 왜 시한부 종말론에 열광을 했을까? 항상 그 시한부 종말론이 버글거릴 때는요
사회가 살기 어려울 때예요. 그 재림신앙에 너무 몰두했거나 잘못된 종교서적 사이비 설교자들의 현혹이 돼서 정한 날짜에 예수님께서 공중에 재림을 하신다고 공언을 하고 흰옷을 갈아입고 강강술래를 하다가 0시에 성찬 예식을 한 다음에 주의 재림을 숨죽여 봤는데 본인들 당시는 물론 한국교회의 오명을 남게 됐고요. 안타깝게 그때부터 한국교회의 성장이 점점 둔화되기를 시작했던 거예요. 자, 그로부터 세월이 몇 년이 지났습니까? 30여 년이 더 지났어요. 여러분 지금 어떻습니까? 정반대입니다. 지금 우리는 대림절기를 지나고 있어요. 어제 학생부 아이들 토요일날 성탄 준비하면서 차로 집에 데려다 주는데 광훈이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거든요. 광훈아, 너 지금 방송 타고 있다. 광훈이한테 물어봤어요. 광훈아, 쟤도 인생을 좀 살았잖아요. 그래도 네가 생각할 때는 캐롤 분위기가 좀 나고 성탄의 분위기가 좀 나니? 사회가 예전만 못하다는 거예요. 살아봤잖아. 할렐루야. 예전만 못하다는 거예요. 캐롤도 잘 들리지도 않고 성탄의 분위기가 예전만 못해요. 근데도 우리는 지금 대림절을 지나고 있어요. 아기 예수의 탄생과 재림, 그 예수님을 기다리는 기독교의 가장 갈망이 뜨겁게 타오르는 절기를 지나고 있어요. 근데 지금 한국교회는, 한국교회 성도는 아기 예수의 성탄과 재림에 대한 열망에 점수를 주자면 과연 몇 점이나 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몇 점이나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오히려 계엄 사태 이후에 탄핵에 대한 뉴스거리는 세상에 넘쳐나고 마음이 흔들리지만 예수님이 오신 날과 장차 오실 거라는 대망은 과연 내 안에 얼마나 있을까 싶습니다. 근데 그러고 보면 진짜 건강한 성경적인 신앙인이라면 담이 선교에는 물론 문제라고 할 수 있어도 지금처럼 되게 냉랭한 신앙의 태도는, 이 상태는 더 낫다고 할 수 없는 문제가 아닐까 싶어요. 여러분, 조상 대대로 수천 년 메시아를 기다리던 유대인들, 제사장,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들은요, 아기 예수의 탄생에 어느 누구도 참여를 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이방인 동방박사들이 멀리서 찾아와 가지고 예물을 드리고 양을 치던 목자들이 경배를 했다는 거예요. 장차 주님의 재림 때도 네로라 하는 교회와 목사, 중직들은 어쩌면 잠을 자고요, 뜻밖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말라는 법이 있을까 생각에 미칠 때면 심히 염려가 되는 거예요. 여기 목자들은 어떤 믿음이었을까? 어떤 마음이었기에 성탄의 아기 예수를 먼저 알아보고 영접을 했던 것일까?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어보시기 바라요. 하나님이 육신을 입으시고 아기로 탄생하셨어요. 함께 합시다. 성육신하신 하나님. 그 예수님이 나시던 날 8절에 목자들이 밤에 어디서 성경에 8절에 어디서? 밖에서 자기의 양떼를 지키더니. 이런 밤은 고된 노동을 멈추고 안식하는 쉼이 있는 시간, 상처가 아무는 시간이에요. 근데 목자들은 지금 여러분이 8절에 보셨지만 쉬지를 못하고 맹수 도둑들이 습격을 하지 않을까 두려움으로 곤고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는 거예요. 어디서? 밖에서. 목자들은 예루살렘 중심부에서 밀려나 있었던 거예요. 한마디로 변두리 인생이에요. 짐승과 함께 있었던 거예요. 따뜻한 공간에서 밀려난 거예요. 낮에는 땀과 추위에 노동을 하다가도 밤이 되면 집에서 따뜻하게 씻고 쉬어야 됩니다. 그래야 정상적인 생활이고 행복한 거예요. 근데 그들은 지금도 밖에서 들판에 서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의 양떼를 지키더니 짐승과 함께 있어요. 그다지 우아한 삶은 아닌 거예요.
예루살렘의 성읍 사람들은 좋은 음식을 먹고 따뜻한 방에서 좋은 시간을 지내고 있어요. 근데 목자들은 들에서 춥게 양을 지켜요. 신세가 처량하죠. 가난이 대물림된다는 생각에 더 추운 밤이 되었겠죠. 성공자 같진 않아요. 패자 같아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목자들은 현실보다는 미래에서 자수성가보다는 메시아로 오는 하나님의 손으로 일으켜 세워주는 것을 더 대망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동방박사들은 별을 관측하면서 왕을 기다렸고, 목자들은 별을 바라보면서 메시아를 소원했던 거예요. 들판과 광야는 고요와 적막함이 흐르는 곳이에요. 소음이 없는 곳이에요. 자연이 숨을 쉬는 곳이고 사방이 어둡다 보니까 보이는 것은 오직 하늘의 별밖에 없어요. 자, 여러분, 사람이 하늘의 별만 보이면 어떻게 될까요? 영혼의 상태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미친다고요? 본문에 그렇게 안 나와 있어요. 영혼이 순결해질 것 같아요. 복장은 남루해도 마음은 무욕으로 맑았다는 거예요. 가진 것 없고 육신은 힘들지만 양들과 함께 지나다 보니 하늘의 별을 보면서 단순해지고 착했던 사람들이에요. 비록 제사장들처럼 서기관과 성공한 상업인 바리새인처럼 예루살렘의 황금 성전도 안락한 방도 풍성한 저녁도 먹고 따뜻한 차를 마시면서 가족 간의 안락을 누리는 시간은 아니었지만, 삭막하고 황폐한 가운데도 양을 재워놓고 높은 하늘의 별을 바라보면서 선자들의 예언을 생각하면서 메시아를 갈망하는 영성이 목자들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사는 목자들에게 11절에 말을 겁니다. 자, 11절 말씀 시작. 아멘. 자, 그들은 목자였지만 베들레헴 목자들이요. 같이 합시다. 베들레헴의 목자들. 단지 양을 치고 양이 몇 마리 늘어났다고 기분 좋고 그런 목자들이 아니에요. 양을 치면서도 나름대로는 분명한 세계관, 메시아 대망 사상을 품었던 의식이 있는 목자들이에요. 양을 치면서도 기도하는 경건한 목자들이에요. 교양도 깔끔한 매너도 없지만 하늘을 바라보면서 영혼을 생각하고 메시아가 만들어갈 세상을 염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 교회는 그간 크게 성장하고 부흥했어요. 우리도 다 부흥의 시기를 지나왔어요. 예배당 규모를 보면요, 제법 큽니다. 세계적으로 자랑할 만한 교회들이 한국 교회에 많이 있어요. 좋은 시간 보냈어요. 부흥기를 맞았었어요. 안락한 환경에서 좋은 교육 시스템으로 교육을 받고 예배드림이 큰 복입니다. 근데 그렇다고 그곳에 성탄의 소식이 가장 먼저 전달될까라는 것은 다른 문제예요. 여러분, 이름만 되면 다 아는 큰 교회 다닌다고 재림 예수를 영접할 비율이 높다? 장담할 수 없어요. 주의 천사는 찬란하고 화려한 장소에 온 게 아니에요. 거룩하고 미래지향적인 목자들의 영성 안에 찾아왔다는 거예요. 오늘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는 화려한 성전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의 성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마음의 성전이 순수하고 고요하고 영성이 깃들어야 목자들처럼 주의 예림을 직감하고 예고받는 선택자가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천사들의 소식을 들은 목자들 반응 어땠을까요? 대번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왜요? 아까 제가 어디 있다 그랬어요? 그들의 형편이 어땠다 그랬어요? 그 춥고 외롭고 고독한 밤에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그 밤에 하나님의 사랑이 찾아온 거예요. 저들 목자에게 무슨 희망이 있고 기대감이 있었겠어요? 편두리 인생으로 전락해버리고 폐색이 굳어진 역전할 수 없는 인생 같았는데, 환경도 싸늘했는데 천사의 방문으로 하나님의 관심과 그분의 사랑의 대상이 우리구나 라는 따스함을 느낀 거예요. 저는 이 대목에서요,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우리 하나님은 들판도 돌보시는 분이다. 예루살렘의 화려한 성전만, 화려한 곳만 관심하고 보시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나의 소박한 삶도 보시는 분이다.
같이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은 나의 소박한 삶을 보십니다. 아멘. 궁일이 여겨서 밤에 찾아오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큽니까? 얼마나 놀랍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아기 예수의 탄생은 바로 나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시대에 우리 동네 여러 사람들 중에서 나에게 성탄의 소식을 가장 먼저 알려주셨다는 거, 이게 평생 잊지 못할 감격의 소식이라는 거예요. 사실 이 목자들을 한번 가만히 살펴봤어요. 이 사람들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자기 애가 풍족한 사람이겠어요? 자기 애가 부족한 사람이겠어요? 어떤 사람 같아요? 부모나 아내, 자식에게도 변변한 대접을 못 받은 사람들일 거예요. 거친 인생이에요. 여러분, 짐승과 더불어 산다는 거, 이거 자존감이 높아질까요? 점점 낮아질까요? 답답하겠지요. 이런 목자에게 무슨 자기애가 있겠어요? 자기에 대한 긍정적인 자아상이 아니라 아마도 패배적인 자아상을 품고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남들에게 사랑을 받은 경험이 있어야 자기도 자기를 사랑할 줄 압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교회 안에도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서로 불쌍히 여겨줍시다. 여러분, 왜 교회 안에 대개 보면은 한 대여섯 명은 그런 분들이 꼭 있어요. 어느 교회나. 저는 그 검증한 사람이잖아요. 처음이 아니잖아요. 교회마다 대여섯 사람은 상대를 찌르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에. 찌르는 역할. 막 좌충우돌하고 아무나 찔러대고 아프게 하고 말도 함부로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막 상처내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거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 그 이유를 아세요? 아시죠? 그 사람을 너무 뭐라고 하면 안 돼요. 사랑을 받아보지 못해서 그러는 거예요. 가정에서 어릴 때부터 부모의 사랑, 타인들의 사랑을 많이 받고 자라면요, 자기에게 어떤 어려움이나 누가 비난하는 상황이 와도요, 그걸 도리어 바꿔서 물꼬를 터요. 사랑을 받은 사람은 풍성하기 때문에 도리어 사랑으로 바꿀 줄 아는데, 사랑이 없어서 남을 찌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불쌍한 거예요. 안타까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천사의 방문은요, 두 가지를 알려줘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줘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 사랑을 받은 존재구나, 이것을 자각하게 만들어줘요. 비록 변두리 인생이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찾아와서 선택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들을 비밀스럽게 세상에 들여보내실 때 그들에게 가장 먼저 알려주신 거예요. 다른 사람도 그렇게 많은데, 더 화려하고 좋은 것이 그렇게 많은데 나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예요. 사랑의 수혜자입니까? 자존감이 낮았던 목자에게 요즘 천사라면 제가 볼 때 이런 노래를 불러줬을 것 같아요. 시작.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당신의 삶 속에서, 뭐 시키면 제대로 하던지. 할렐루야. 아, 이거 얼마나 아름다워요. 천사의 노래가 들렸을 것 같아요. 너는 사랑받기에 충분한 사람이다. 너의 삶 속에 사랑받기 위해 너는 존재하는 거다. 난 그랬을 것 같다는 거예요. 사랑. 그래요. 나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존재인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내가 사랑의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 얘기하지 마요. 내가, 누가? 내가 하나님의 주목의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세시대 때 역사를 보면요, 금욕주의자들이 많았거든요. 그때는요, 공공연히 자기를 미워했대요. 누구를 미워해요? 자기를 미워했대요. 왜? 자기를 부인하라는 그 가르침을 금욕하라는 말씀으로 잘못 받아들여가지고요, 자기를 괴롭히고 학대를 많이 했답니다. 오죽하면요, 몸을 속옷으로 막 찔렀다는 거예요. 높은 나무 토막 위에 올라가 앉아서 고행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의 가르침이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너 자신을 부인하라는 게 너를 괴롭히라는 거예요? 그거 아니잖아요. 주님께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가르쳤는데, 그 전제는 뭐예요? 내 몸이 먼저예요.
나를 먼저 사랑하듯이, 너가 귀한 걸 알듯이 너처럼 남을 사랑하라는 게 먼저인데 내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나는 버려버리는 거예요. 이기적인 성향을 경고한 거지, 자기를 미워하는 생활을 해라 그 말 아니거든요. 우리 중에도 자기를 사랑하지 못하는 분들이 좀 있어요. 과거에 어떤 실수를 했거나 성장기 때 미운 오리 새끼 같은 취급을 받으면 자기를 사랑하지를 못해요. 근데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데 어떻게 남이 나를 사랑해요? 내가 나를 만지고 내가 나를 위하고 내가 나를 사랑하도록 가꿔야지요. 남에게 내가 미움받는 거, 그거 나한테 미안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성탄은 목자들의 자의식을 확 바꿔놓은 거예요. 여러분, 대통령이 바뀐다고, 정권이 바뀐다고 내가 바뀔까요? 앞으로 어떤 정권, 어떤 대통령, 어떤 주권당이 나온다 해도요, 내 인생 아무도 바꿔주지 못해요. 나를 사랑의 대상으로 만드는 것도 나이고, 나를 미움과 저주의 대상으로 바꾸는 것도 결국에는 나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대로의 사람이 되라. 자, 하나님이 어떤 사람으로 나를 만드셨어요? 아까 제가 노래 불러드렸잖아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그래요. 여러분과 저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 가만 생각해 봐요. 부모님이 저와 여러분을 낳은 것, 출산하신 것이 사랑하기 위해서 출산하셨지, 낳자마자 저주하려고 우리를 낳았습니까? 그런 부모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을 불러서 자녀를 삼으신 것은 사랑하려고 부르신 거예요. 내가 나만 사랑하면 이기주의지만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면 아름다워지고 풍성해지고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첫 성탄에 맞는 목자들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현대인들은 왜 자기 사랑이 너무 지나쳐서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주의자가 되어가고, 자식의 사랑이 너무 지나쳐서 자기밖에 모르는 헛똑똑이로 자꾸 만들어갈까? 그 이유는 하나예요. 사랑을 받기만 하지 그 사랑을 흘려보내지를 못하기 때문에 사랑도 고여서 부패하고 마는 거예요. 같이 한번 해봐요. 옆 사람 툭 깨워요. 사랑합니다. 사랑을 받았으면 흘려보내야 건강해져요. 여러분, 물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고여있으면 물 어떻게 된대요? 아무리 깨끗한 물도 오염 안 됐다는 평창의 해발 600m 위에도 물도 고여있으면 썩는 거예요. 사랑을 받았잖아요. 계속 흘려보내는 거예요. 부패에는 재생산이 일어나지 않아요. 사랑의 풍성함도 없으면 마찬가지예요. 사랑을 받았으면 흘려보내는 거예요. 자, 8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자, 11절 말씀 시작. 아멘. 자, 메시아 탄생의 기별을 듣고 15절에 베들레헴으로 가서 우리에게 알려준 바를 확인하자 했다는 거예요. 이런 정황으로 보면은 베들레헴의 목자들이에요. 베들레헴은 다윗의 고향,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다고 성경은 예언했어요. 이새의 아들 다윗의 뿌리에서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믿으면 아멘. 그러니 이들 베들레헴의 목자들은 메시아의 대망 사상이 누구보다도 강렬했던 신앙인들이에요. 여러분, 예루살렘과 베들레헴은요, 차로 15분 거리밖에 안 된대요. 가깝죠. 성전에는 하루에도 수백 수천 마리 양들이 희생 제물로 도살이 돼요. 미국 최고의 명절이 뭐라고 합니까? 땡스기빙 데이, 추수감사절. 그때 잡는 칠면조가요 4천만에서 5천만 마리 돼요. 아이고, 어마어마하게 잡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의 최고 명절인 6월절에는요 수백만 명이 그곳에 모였어요. 코딱지만한 동네인 예루살렘에 매일 수천만 마리의 양과 소가 도살이 돼가지고요
이게 대량으로 공급이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대량으로 공급이 될까? 베들레헴의 목자들은 성전 제사장들과 계약을 맺어서요, 희생제물로 양을 공급했을 거예요. 그렇다면 목자들은 밥벌이만으로 양을 사육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게 성전에서 희생제물로 바쳐지는 짐승이기 때문에, 성물이기 때문에 정성과 희생을 다했을 거예요. 희생동물은 흠이 없는 깨끗한 제물이어야 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목축하면서도 말 못하는 가축이라고 함부로 대하거나 거대처하는 것이 아니라 먹이를 주고 쓰다듬고 잠자리를 주고 보듬으면서 정성을 다했을 거예요. 양은 제품이 아니라, 물건이 아니라 하나님께 바쳐질 거룩한 희생제물이에요. 그 하나님의 성물을 대하는 제사장의 심정으로 양을 관리했을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제사장보다 더 거룩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들이에요. 얼마만큼 되면 양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결국 어디로 가는 거예요? 죽음 행이에요. 죽으러 가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메시아의 강림을 목마르게 기다렸어요. 그래야 저 불쌍한 것들의 희생을 멈출 수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양이 많이 죽어야 수입이 늘어났어요. 성전이 더 화려해지고 수입은 계속 늘어난 거예요. 백성들 역시도 죄를 짓고 양심의 가책은 있는데 양들이 대신 죽을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양의 죽음을 얼마나 반겼겠어요. 근데 종교 지도자나 죄를 지었던 민중들과를 달리 목자들은 달랐다는 거예요. 목축이 생업이지만 양들의 죽음도 불쌍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양들의 희생 앞에서 목자들은 더욱 메시아를 갈망했던 거예요. 이것들이 죽지 않으려면 그분이 오셔야 한다. 그래서 사는 것도 도덕심, 종교심도 깨끗한 베들레헴 목자들이었어요. 여러분, 미국 하버드 대학의 교육 심리학자인 콜복이라는 사람이 도덕 발달학이라는 학문을 개척한 사람인데요, 그는 도덕률의 낮고 높음을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잘 들어보세요.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의 도덕률이 가장 낮고, 자기를 희생하면서 남을 돌아보는 사람의 도덕률이 가장 높다. 콜복은 워싱턴의 정치가들과 시골의 농부들의 도덕률을 실험을 했답니다. 그 결과 시골 농부들의 도덕률이 훨씬 높게 나타났어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세상의 학문과 교양이 도덕률을 향상시켜 주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누가 다시 오실 메시아를 맞이할까요? 자, 묻습니다. 누가 다시 그럼 오실 메시아를 맞이할까요? 첫 성탄의 소식은 들판에 있던 목자들이 맞이했는데 이제 다시 오실 그 메시아는 누가 맞이할 수 있을까요? 타인의 고통을 돌아보는 사람, 타인의 희생을 아파하는 사람들, 목자의 순수한 심정을 가진 이들, 재림의 메시아에 대한 믿음을 간직한 그들이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양을 보면서 목자들은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본 거예요. 모리아 산에서 이삭 대신 죽은 순양을 본 거예요. 근데 누구보다도 신앙적이고 메시아 대망으로 가득 차요. 하나님께서는 성탄의 큰 소식을 가장 먼저 알려주셨고 첫 성탄의 방문객이라는 영광을 그들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모두가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지만 지나놓고 보면은 복을 받을 사람들이 복을 받은 거예요. 메시아를 만날 사람들이 메시아를 만난 거예요. 다시 오실 예수님을 누가 만납니까? 만날 만한 사람이 만나는 거예요. 복을 받을 때는 그만한 까닭과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목자들은 양들의 죽음에서 희생을 배웠어요. 사랑을 받는 사람들이 때로는 왜 자기밖에 모를까? 받은 사랑을 나눠주고 남에게 흘려보낼 줄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올해가 다 갔어요. 내년에는 결단 좀 하셔야 돼요. 사랑을 내가 받았다.
이 깨달음을 가지시기 바라요. 저는 요새 그거 해요. 다른 거 아니에요. 설교 준비해놓고 내가 지나보니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구나. 제가 가끔 얘기하죠. 기도할 것 없으면 이거라도 하라고. 뭐라 그래요? 뭐라 그래요? 이빨 닦으라 했다고요? 뭐라 했다고요? 기도하다가 기도할 거리가 떨어지면 되새김질하라고. 되새김질.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참 많이 받았구나. 사랑을 많이 받았구나. 여러분, 사람이 사랑받은 것만 계속 떠올려도요, 감사하고 살아요. 그리고 이게 넘치다 보면요, 아, 내 안에 그냥 둘 수는 없구나. 남에게 흘려보내게 되는 거예요. 사랑을 받지 못해서 잘못된 사람이 되기도 하지만 제대로 사랑할 줄을 모르기 때문에 잘못된 인생을 살다 마치는 거예요. 여러분, 영원히 산 사람은 어디 있어요? 끝이 다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에 여러분이 인생을 장식할 때 마무리는 사랑을 많이 하다가 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받은 만큼 넘겨주고 흘려보내야 더 많은 사랑을 담아낼 수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목자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자기를 사랑했어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됐구나 행복했어요. 그리고 그 이후로 자기들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얼마나 하나님의 관심을 받고 있는 사람들인지를 깨닫고 살았다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그들을 변화시킨 거예요. 그게 바로 베들레헴 목자들이에요. 결론이에요. 자기애가 그릇된 이기주의로 자기 연민이나 자랑으로 빠지지 않았던 것은 그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하고자 했기 때문이에요. 성탄의 소식은 결국엔 사랑을 받았으면 흘려보내라는 거예요. 목자들의 사랑을 받고 사랑할 수 있었던 영성, 내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서 영혼을 얻는 영성, 이것이 그 쓸쓸한 마국간을 가장 최고의 파티장으로 만들었던 것이에요. 우리가 성탄을 맞이한다고 우리끼리만 즐겁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믿지 않는 가족과 지역민들에게 사랑을 물질로, 여러분의 시간으로, 정성으로 흘려보내서 그 영혼에게 성탄의 기쁜 소식을 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나 생명의 역사를 주셨으니 우리들도 받은 그 은혜와 사랑을 흘려보내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생명을 얻는 은혜를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목자의 참 행복같이 우리 성도가 다 그렇게 되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